어,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저쪽 고개 넘어는 개나리도 안 피었는데, 이렇게 넘어오니까 개나리를 피웠다. 아마 그쪽 사람들은 좀 쌀쌀한 사람들이 사는지, 개나리가 피어서 우리를 방긋방긋 맞아주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비유를 통해서 생활 속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근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패션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패션이 좀 낫습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잎은 보일 듯 말 듯 해서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의의 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의 표상인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되 예수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가인의 제사는 소산물, 그가 농작물을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어쩌면 더 비쌌는지 몰라요. 양 한 마리보다. 그러나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각 시대마다 있는 대쟁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슨 일을 해야 되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 그것이 구원이야. 근데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 죄인들 생활 속에 깊이 이러한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가 훨씬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나요? 종교 암흑 시대도 또 그렇나요? 그들은 훨씬 그것이 더 잘 받아들여져요.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은 율법주의적이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해서 구원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광야 생활에서의 교훈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물이 없을 때는 불평을 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실험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우리 종교 암흑 시대 때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 때 그 성전에 들어가면 그 예쁜 장식과 그렇게 우아한 그런 건물들, 그리고 그 창문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창문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색색으로. 어떤 그 창문은 돌이 아예 그 투명한 돌이어가지고 그 투명한 돌이 그렇게 크고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부터 몇백 년 전입니까? 1798년이 종교 암흑시대 끝이니까 한 300년 됩니까? 그렇죠? 2012년이니까 300년이 좀 넘네요. 그러니까 그 300년 전쯤에서 얼마나 그 건물이 아름다웠겠어요. 자기네 집들은 그렇게 호화롭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자 거기에 사람들이 딱 옹분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성전을 찾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장식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된다. 우리들에게 순종의 구원의 조건, 순종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선악의 대쟁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본성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가 처음에 그 왕위에 올랐을 때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잘 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고 했을 때 그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지만 완전히 다 씨까지 없애라고 했는데 그는 좋은 동물들은 살려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쳐서 죽이지 않고 고국으로 데려갔어요. 왜 고국으로 데려갔을까요? 왕을. 거기서 쳐서 없어도 되는데 사형을 시키면 되는데 왜 고국에까지 데려갔을까요? 자기 고국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문지. 내가 이런 사람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 속에서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이 마음속에 투쟁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나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느냐. 우리 사무엘 상 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런데 우리들의 죄인의 생각은 자꾸 우리들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를 떠나가고 이제 백성들은 사무엘이 만약에 떠나고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면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따르지 않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가 포옹을 제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30절을 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네,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죄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뭔가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신약의 14권의 책을 쓸 만큼 훌륭한 사람. 그는 외국어도 했어요.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런 오류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었지만 그가 크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식욕과 정욕과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가 몇 번 실수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에 자기가 굴복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능력의 근원이니까요. 자기를 내세워버리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굴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때 능력이 들어요. 저는 어떤 아주머니가 상담하자고 해서 그러시라고. 참 바빴어요. 바쁜데
상담을 하자고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계속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무려 한 2시간여 동안 붙들고 상담을 하는데 아무리 좀 길게 해도 1시간 이내면 끝내는데 근데 기구한 사정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녀가 아주 아이가 방탕해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그런 게임하는 건 보통이고 음란한 것도 또 이상하게 요즘에 그런 또 유행하는 게 때문에 애들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여자 가발을 쓰고 눈에다 이렇게 렌즈를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나타난대요, 갑자기. 그럼 옷도 그렇게 하고 화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기절하겠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사회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지, 아직 학생인데. 그 애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고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올까요, 말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5분이나 10분이면 얘기를 끝낼 수 있는 거를 한 2시간여 동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좀 지치더라고요. 같은 말을 또 듣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주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하셨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애를 돌보지 않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아이한테 잘못해줬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이에게 아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해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저녁 11시 되기까지 하고 온다. 참 훌륭하죠? 네? 훌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 11시까지 하나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교회는 좀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못 가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이다. 네가 회개하라는 거야. 네가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는 자꾸 옷만을 찢으려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제까지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의의로 나타내서 죄인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죄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들의 옷만을 찢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배우지 않으면 커서 하나님께 굴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켜요. 우리 한 4, 50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인가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오래도 이렇게 교육생활 하면서 느낀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애들을 딱 보면 문제를 보면 누가 보일까요? 그 부모가 보인대요. 그런데 정확하대요. 그 애들이 말썽을 부린 거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었구나,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구나 하고 딱 만나보면 똑같대요. 그래서 거의 틀리지 않는다, 자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쉽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순종이 어린아이들이 잘 안 될까요? 왜요? 부모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굴복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아이도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하나님께. 엄마가 쌓아놨던 분이 하나님께 굴복해서 부드러워지면 아이들도 그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엄마에게 자기의 선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엄마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선행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머니의 일은 자녀의 유아기부터 시작된다. 어머니는 자녀의 의지와 성질을 순복시켜야 하며 자녀를 복종시키고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점점 자라날 동안 그 제어의 손길을 완화시키지 말라. 모든 어머니는 자녀와 의논하고 자녀의 잘못을 고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인내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고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의 모든 신앙적인 경험은
어린 시절에 주어진 교훈과 어린 시절에 형성된 품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어릴 때 그들의 의지가 굴복되지 아니하며 부모의 뜻에 순복되지 아니한다면 후년에 그 공과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결코 순복해 보지 아니한 그 의지가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얼마나 심한 투쟁과 갈등이 될 것인가. 이 중요한 사업을 소홀히 한 부모들은 그 가련한 자녀들과 하나님께 대하여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어려서 그렇게 순종하고 굴복해보는 경험을 하면 장년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쉽게 배운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이제 사회에 가가지고 상사들이 뭐라고 하면 상사들에게 순종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려서 엄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면 본보기로 그럼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 장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하냐 이 말. 그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자녀들의 행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선행을 나타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한 종교는 아주 널려 있어요. 제가 유럽을 가서 본 것들이 다 그것들이에요, 사실은. 모두 다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해서 하오리까 했을 때 아니다, 믿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여기 한글을 또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영혼은 굴복당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제까지는 얻기 위하여 열광했으나 실망하고 세상을 쫓는 데서 행복을 얻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심령의 끝없는 주림과 기가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이 진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을 세상의 어떠한 부나 귀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매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와서는 이것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죠? 순진하고 아이들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를 자랑해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그런 겸손한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께 만나고 영혼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자. 근데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만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굴복해본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법이더라고요. 영혼을 만나는 비법이에요. 근데 나는 굴복해본 경험이 없는데 억지로 데리고 오려면 그 사람도 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의 투쟁 속에서 자아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한 사람이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이 청년의 예화를 들으면서도 이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은 무엇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저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리고 그가 또 얼마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굴복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 양심에 굴복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다시 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굴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는 구원이 우리들의 생각대로 옳을 거로 생각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구원인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우리들이 구원 얻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선한 일,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들이 다른 영혼에게 해줘야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를 지었노라. 다윗은 굴복했어요. 그의 왕권, 많은 사람들의 시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거절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했을 때 그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경험은 대단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소리에 굴복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의식되고 자랑하고 얼마만큼 오래 믿었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이런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우리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침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나를 꺼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못 본 채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그에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해서 보냈어요. 요한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양심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찌르는 것이. 그때 요한은 그 말씀에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구원이 이런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꼭 나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길은 때때로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 길은 다른 사람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외톨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오리까?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심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객과 척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시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야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한 자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영혼을 소성시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조건이죠. 우리들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하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영혼을 소생시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때때로 이 굴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처지를 뒤돌아보는 것이. 굴복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그런 손해를 보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인 내가 이제까지 거룩하게 살았다고 범죄하게 살았던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비난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단안을 내려서 그것을 굴복할 때 그 뒤에 오는 축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면 영혼이 붙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구원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굴복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네,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자들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할 때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명한 개인적인 봉사로 마음을 열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축복이 이르는데 그것은 다른 영혼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올해 그러한 축복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 주님의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온 인생을 바치고자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먼저 주님 앞에 저희가 굴복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깊은 곳까지 주님이 영께서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만날 때 준비되는 영혼, 굴복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세상이 이제 끝나려고 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위험천만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업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곳에 저희들도 서고 싶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 마음이 주님과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오늘 주님과 새로 만나고 우리 마음이 재창조되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